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묵상하고 또 간구하고요. 그렇게 또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함께 이 시간을 통해 나누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리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또 리뷰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시간들을 살아갈 때 일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성경,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많은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또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말씀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또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듣고 또 새기고,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하고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성령과 신부, 성령의 말씀을 알아듣는 신부가 돼서 성령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또 개인의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봐도요, 사람의 변화는 역시 말씀이어야 된다.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자꾸 적용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변화가 참 눈에 보일 정도로 선한 변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지만 말씀을 멀리하거나 말씀에 게으르면 참 변화가 더디 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쉐마스쿨은, 쉐마가 원래 들으라 이런 의미라겠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삶에 적용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래야 바른 길을 하는 것처럼, 이 정말 마지막 시대, 좀 혼돈의 시대예요. 진짜 혼돈의 시대.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이런 시대잖아요. 다 정말 사사기의 그 끝때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걸 잘 배우고 또 익히고 훈련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쉐마스쿨을 보니까 그 첫 시간부터 몇 주 동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했더라고요. 성령의 책 한 권을 가지고도 또 하기도 했고, 또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든가 성령의 은사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작년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누었어요. 근데 올해 또 우리의 그 주제의 앞부분에 성령과 신부잖아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또 먼저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태초에 창조의 그 순간부터 그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영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 이 주제로 해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요. 오늘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고, 마무리가 안 되면 또 다음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지만 경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아마 전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허락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 쉐마스쿨 첫 번째 강의는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런 주제로 먼저 말씀을 시작할게요. 우리 자료를 보시면요, 첫 번째 창세기, 영은 영어로는 스피릿이죠. 히브리어는 루하예요. 루하의 의미는 딱 하나로 말할 수는 없어요. 히브리어가 원래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이 많아서 이것을 이제는 보통 바람, 그리고 숨, 호흡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보면
눈으로는 다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만 숨이 안 보이잖아요. 바람도 바람 부네? 이렇게 우리가 현상은 일어나는데 바람은 안 보여요. 호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형체가 없는 무형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처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영으로 충만하게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요. 일본 창세기에는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이게 움직이신다라고 표현하고 활동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상태에 카오스 상태죠. 혼돈, 공허. 그러니까 카오스, 혼돈과 그 다음에 공허. 그리고 뭔가 비어있는 그런 그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흑암이 너무 깊어. 흑암 자체가 어둠인데 이게 깊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그런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움직인다는 거죠.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과 어떤 물질적인 그 세계를 넘어서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움직이시고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한되어 있거나 물질적이나 그러면 물질적인다고 하는 가로막혀요. 물질은. 영은 가로막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이구나. 하나님 영이신데 그 영은 이렇게 활동적이구나. 이거 활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운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기서 라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데 뭐 긴장을 풀다, 그리고 맴돌다, 그리고 진동하다, 움직인다, 역동성을 갖는 그런 그 단어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에 보면 사람에게 주셔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이렇게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다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을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체가 있는 영이 됐다는 거죠. 육체가 있는 영.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고 육체를 가진 그런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짐승들도 혼이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인간이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하나님 만든 창조 피조세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예수,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는 사망.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결국에는 그 죽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혼하고 육체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방향성을 상실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극도의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돼서 노아와 홍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주셨다. 살아있는 육체를 지닌 영의 사람이 원래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질이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창세기 6장 3절,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 일어나기 전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사람들이 한 아담 이후로부터 이게 한 1500년 동안 계속 번성을 한 거예요.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는 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괴물 같은 존재들이 세상 가운데 나와요. 성경이 이걸 네피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 가지로. 하나는 이 창세기 6장에 이게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두 족보가 나옵니다. 한 족보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죠. 가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족보예요. 이거는 이제는 이 죄악의 족보. 그리고 거기는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를 죽이고 계속 사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륙이 일어나는 그런 이 죄악의 족보고, 또 한쪽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 나와요. 셋이 태어나서 셋은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한 흐름으로 쭉 이어져 나와요. 여기 이 족보에 보면 노아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통혼했다고 하는 것은 이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의 사람들과 가인으로 이어지는 이 타락한 사람들이 통혼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보면 그 고대에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이런 관용구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부자들을 얘기해요. 부자들.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고 부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뭐 수많은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런 행위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는 두 번째 견해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뭐냐면, 이게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다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여기 말고 창세기 여기 말고 욥기에 두 번 나오고 그거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은 다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그 천사들, 사단의 그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보면 이게 땅으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땅으로 내려왔다. 그들이 이제는 어떤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쪽 읽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더 뒤시대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냥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나그네들인 줄 알고 막 지극히 대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는 천사들이야. 그리고 그들이 소돔과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막 동성애 하겠다고 다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게 사람의 그런 모양 내지는 이상한 그런 모양으로 돼서
사람의 딸들과 통혼을 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죠. 그 괴물과 같은 그런 그 종족들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힘이 세니까 세상을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세상이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다스렸다. 이게 세 번째 견해인데, 우리가 이 성경의 깊이를 잘 알 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요즘 좀 읽으면서 아마 세 번째 견해에, 이게 이해하기는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요즘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면요. 이게 뭐 10몇 미터짜리 사람의 그 형상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뭐 이 무릎 뼈 하나가 막 2m, 3m 되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사실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게 그 돌 하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 기술로는 이거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인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그런 뼈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도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안악자손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이 성을 만들었으니까 막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었어요.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앞에 우리 메뚜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바산의 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막 덩치가 어마어마한 3m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지금 키 큰 사람들은 힘을 못 쓰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뭐 2m 30 이렇게 돼도 탁 이렇게 구부러지고 다 빼빼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골리앗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후손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이걸 쓸어버리지 않을 텐데, 세상을. 그때 그 인구가 최소로 잡아도 10억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10억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쓸어버리고자 하셨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완전히 이제 이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들이 완전 괴물로 다 변해버리는 그런 곳에서 그래도 멀쩡하게 남은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밖에. 그러니까 이제 그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기 보면 이제는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함께하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이 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요. 육신으로 사는 거죠. 그들이. 자,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요. 구약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유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함을 보여줘요. 우리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지혜, 총명, 그리고 모략, 재능, 그리고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연하죠.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경외하는 이런 모든 지혜, 총명,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사람이 될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정말 임파테이션 돼서 그들에게 임재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뛰어나게 만드는지,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거를 사모하지 않아요, 별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그 다양한 그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되게 고집세고, 또 뭔가 막 뭐 좀 매너가 비매너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성령의 은사, 나타나심, 특정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정말 많은 다양하고 깊고 그런 일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뭐 신유의 은사, 뭐 사람 질병을 치료하고 뭐 예언을 하고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막 깜빡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보면 이제 뭐 좀 말도 막 하기도 하고 막 혼내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뭐 성령 받으면 뭐 이상해질 줄 알고 너무 빠지지 마 막 이래. 너무 빠지지 마.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정말 지혜로워지고 지식과 총명이 더하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2절 5절 말씀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살렐에게 부은 하나님의 영은 정말 좋은 장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장인. 금은을 세공이라고 하는 게 미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양을 모세에게 말씀해 줬어요. 모세에게 보여주셨다고도 해요. 모세가 아마 그걸 그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모세가 말하면 누군가 그걸 그렸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걸 만든 일들을 총감독한 게 부살렐이에요. 근데 원래 부살렐에 그런 재능이 있었겠죠? 부살렐에 그런 재능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하나님 영이 부어지니까 이걸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세상에서 잘한다 할지라도 그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자신의 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줄 때는 하나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모세에게. 물론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지만 그 한계를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굉장히 세밀해요. 어떤 이렇게 언약궤도 위에 보면 그 그룹을 만들잖아요. 그 날개들. 엄청 세밀한 것들이거든요. 세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총책임자가 부살렐인데 그 부살렐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게 누구냐면 훌의 손자예요. 훌은 누굽니까? 아론과 훌 알죠? 그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잖아요.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 한쪽에는 아론이 그 손을 잡아주고 한쪽에 훌이 잡아준 거예요. 유다 지파의 훌이. 그 훌의 손자예요. 그게 이게 어떤 거룩한 가문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더 부어지니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봉헌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자녀들도 보면 이렇게 학문에 능한 자녀들이 있고 아니면 이런 기술 쪽에 능한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살레 같은 경우에는 기술 쪽으로 능한 거죠. 장인이에요. 손이나 하는 모든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께 재능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에 맞게 적절하게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좀 마찬가지, 우리도 인생 끝난 사람들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발견된 것이 되게 많아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네?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그게 점점 극대화 되어지고 점점 그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나에겐 이런 거 정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뇌과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뇌에 능력이 있는데 다 10%도 못 쓴다는 거잖아요. 뭐 아인슈타인이 뭐 10% 정도 쓰고 그게 10% 정도 썼는데 그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90%는 쓰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느냐? 이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은사들을 쫙 펼쳐보면요. 그게 다 그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거다. 성령 가운데 있는 거다. 아멘이시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머리 위에다가 머리 얹고 세마스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감동을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일을 맡겨주실 때까지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제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언약과 또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언약과 말씀. 이사야 5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리고 그 네 입에 둔 나의 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그것이 이제는 계속 되물림되어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가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진다. 대수를 거듭하면 거듭할. 근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이걸 단절시켜버리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기억하셔가지고 어떻게든 회복시키지만 이 기품이 단절된단 말이에요. 단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면 그들에게는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렇게 이제는 그 천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공부하고 딸딸 외우고 이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되면 정말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서 많이 하는데 막 비판적으로 바뀌고 그거에 단한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내 입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이게 우리가 늘 성령과 말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분이 충만하시길 우리가 그걸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결국 그게 단절된 게 대표적인 게 바리새파들이에요. 바리새파. 말씀은 성경 구약을 딸딸딸 율법을 다 외워요. 앞뒤로 다 외우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말 다른 데서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은 되는데 헛된 열심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화 있을진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특정 장소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거룩한 장소.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즉. 굉장히 아주 웃기면서도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라마 나얏은 이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가 거기 있어요. 선지자들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선배들이에요. 그 선지학교에. 근데 이곳에서 양육하는데 이 사무엘이 그들 양육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정말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이렇게
자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걸 다 그 선지학교에서 가르치고 훈련하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가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울이 그 다윗을 피신할 때 그 사무엘 있는 거기를 피신하잖아요. 라마 피신했을 때 막 군대 보내면 그 군인들도 다 갔다가 거기서 예언하고 뭐 잡으러 왔다가 다윗 잡으러 왔다가 다 예언하고 성령 충만하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가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거기 들어가자마자 예언하고 나중에 옷 벗고 발가벗고까지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 속담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면 그런 속담이에요. 사울도 선지자냐? 이렇게 그런 속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엉뚱한 일을 해. 그럴 때 사용하는 속담으로 생긴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냐? 왜냐하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막 미쳐버릴 정도로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아니 얼마나 그 영적으로 그게 셌으면 그게 뒤집어져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거기에 미움이 있겠습니까? 살인이 있겠어요? 축복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가 없죠. 어느 지점에 딱 들어가 보니까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똑같이. 몇 팀들이 그러는 거예요. 몇 팀들. 그러니까 이 라마 나요지 얼마나 그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으면 이게 사무엘이 그 시대에 벌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 저는 이제 가보질 않아서 이렇게 이제 전에 듣기만 한 이야기지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수백 년 동안 계속 몇백 년 전부터 기도했던 그 장소가 있다고 하잖아요. 바위가 있고 거기 그 터져 있다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면 그냥 환상이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그런다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려버린 그런 그 처소들이에요. 그죠. 우리도 우리의 이런 우리 예배당에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보면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한 이런 장소가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달라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물론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그런 그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 느끼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 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꾸 눈물이 너무 막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몇 달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와서 우시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쌓이고 그리고 거기에 견고한 그 영적인 그 성이 쌓여지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이런 그 장소가 개념이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또 신약에도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막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해줄 성령이 임해요.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 네 번째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신다 돼 있죠. 민수기 11장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하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문제를 다 모세에게 가지고 오니까 이게 뭐 참 얼마나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해결하느라고 힘들었단 말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걸 보고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만들어라. 이제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세가 혼자 이런 짐들을 담당하지 않도록 이제는 그 리더들을 이렇게 모아요. 처음엔 70명의 그 엘더들, 장로들을 모으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한 영, 모세에게 내가 준 영을 그들에게도 영을 임하게 해서 너처럼 그 백성들을 향한 짐을 나눠서 지게 하겠다. 이거니까 하나님의 영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줄 수가 있어요. 그죠? 부어줄 수 있다. 근데 혼은 안 되지, 혼. 나에게 내 혼을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 혼은 나만 가지고 있어요. 70몇 억 모든 인구 가운데 혼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혼이에요. 혼.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영은 얼마든지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로다.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임하면 항상 이게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는데 이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은 나눠주신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약시대 성령 홀리스피릿도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그거는 자괴감을 느끼는 것보다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자기의 이런 문제를 가져야 되지만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려면 내 안이 비워져야 되거든요. 자아가 많이 깨져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거든요. 그곳에 내 자아가 살아있고 육신의 욕망들이 있으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게 악순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 살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나된 것들 그런 고집과 또 어떤 사상과 이념에 물든 마음들과 또 편견과 편향성들과 이런 것들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상처, 자기 상처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꽁꽁 감싸는 자기 연민들 이런 것들을 이게 파쇄돼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으면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셔도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그냥 삐질삐질 들어오는 거예요. 충만이 안 돼요. 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풀이 안 돼요. 이게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내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들여다봐서 이게 욕심이든지 교만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못 받고 계속해서 못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 따라 살게 된다면 이게 사람이 그때부터 변화되고 잘하는 거예요. 그죠?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본인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꾸 이제는 멈춰버리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어찌 보면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의 말씀을 가장 내 인생의 핵심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건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이십니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주신 분에게 다시 돌아간다. 전수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흙은 땅에 돌아가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이 영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게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본향입니다. 본향. 천국은 어떤 새로운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우리 본향의 본향, 원래 가야 될 고향, 이게 바로 천국이죠. 근데 그 우리가 왔던 곳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걸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딘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 내 본향 하늘나라,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로마서의 그런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이게 영이지만 영인데 사람의 영혼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나와요. 에스겔 11장 24절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거는 에스겔에게 여러 차례 일어나요. 에스겔은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강가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를 데리고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보여주시고 또 포로된 자들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이건 그 신약시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막 그 영혼이 움직여요. 이동시켜요. 그리고 빌립 집사도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이거는 이제는 그 육체까지 움직여버려요. 축제법 쓰는 것처럼 그렇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영은 물질적 세계가 아닌데 영의 세계인데 그 영의 세계가 모든 게 근원이잖아요. 물질 세계의 근원이니까 물질 세계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 물질 세계도 움직여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걸 누가 거기에다가 뭐 그 댐을 만들었습니까?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모세는 손을 뻗었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동풍을 일으키셔서 보이지 않는 바람을 일으키셔서 갈라낸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요단강 물도 마찬가지죠. 누가 갈랐습니까? 댐을 만들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를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킨다. 영적 세계지만 물질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써져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영을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겠죠. 이제 헬라어는 푸뉴마인데 이것도 의미는 같아요. 호흡, 숨, 바람 이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또 이 영을 푸뉴마를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또 번역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성령이라고 읽혀지는 데 훨씬 더 많죠.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그 다음에 구원, 거듭난 자들을 끝까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을 인친 그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니 해도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태어날 수 없다.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의 정말 신비한 역사예요. 지금도 정말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정말 임했는지, 내가 믿으려고 했을 때 영 임했는지, 복음을 들었을 때 임했는지, 아니면 내가 듣고 결단할 때 임했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도 바람 부는 거에 비유를 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다. 알 수 없는 거다. 그게 신비하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그 참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이 푸뉴마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거듭나게 하시는 거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원래 본문에 보면 그냥 푸뉴마예요. 그냥 스피릿. 근데 이걸 이제는 번역할 때 홀리 스피릿, 성령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을 보통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성령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영이 진리의 영이다,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홀리 스피릿으로 이렇게 번역도 하고 표현을 하는데, 또 이 성령님의 역할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영이에요. 영.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육으로 예배하면 이건 괴리감이 있는 거죠.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몸뚱어리만 육체만 와가지고 그 육체의 방식으로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이렇게 예배한다면 그거는 그냥 콘서트와 마찬가지예요. 콘서트. 세상의 대중 문화, 내지는 대중 예술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육체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까? 그래서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향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리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가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진리는 누구냐?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한 영이 살아난 자, 영이 깨어난 자들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요. 무엇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새 노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믿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감사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그 성령의 그 임재와 충만하심과 역사가 없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엄청 왜곡돼 있어요. 그 자기만족으로 드리는 거. 예배 잘 드렸네? 예배 이렇게 오늘 예배 별로야? 이걸 뭐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할까요? 그죠? 뭔가 막 감동적인 게 예배의 소스가, 그 예배의 소스, 막 아주 좋은 스킬의 그런 그 찬양팀, 악기팀, 그리고 아주 그런 그 어떤 세상에 말하는 그 소울 있는 그런 그 예배, 이거 되게 이런 그 기능적인 것들, 이런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요즘은 제가 안 보는데 전에는 불후의 명곡을 자주 봤어요. 그죠?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받아. 아줌마들 막 눈물을 흘리고, 아저씨들 눈물 흘리고, 막 그 가수들이 쏟아놓는 그 예술적 혼이죠, 그게. 소울이에요, 소울. 그러니까 자기의 막 그 전심을 다해 에너지를, 어떤 사람이 노래가 끝나고 막 휘청거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 뒤에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화면들, 그리고 함께 나온 그런 그 코러스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 노래, 이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소울이에요, 소울. 그죠?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소울이 감동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물론 그런 요소들도 다 우리에게 예배를 도와줄 수 있는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 가운데는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죄인이 영원한 지옥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밖에 살면 불행한 거예요. 그건 저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뭐 잠시 돈이 많아가지고 잠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좋은데 합격해서 기뻐할 수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잠시 유한한 것들이지. 그죠? 엔조이 할 수는 있지만 조이가 없는 거죠. 영원한 기쁨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감격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은혜 주신 것, 그거를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예배는 참 많이 보면 그런 왜곡된 것 같아요. 꼭 뭔가를 받으러 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돼, 이거는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열매. 그 열매가 본질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예배 안 드리면 다리 부러질 것 같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 그래 무서워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문화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 때 교회 간 예배 드렸더니 평안이 오더라. 받은 거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평안이 오더라.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보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만난 다음부터는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전체를 드리는 거다. 그죠? 그 새 노래를 찬양하잖아요. 그게 그 새 노래를 찬양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죠? 구원하신 보좌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세상이 됐습니다. 예수님 닮은 제자죠. 그걸 감사하면서 자기가 그런 변화된 사람들, 한 주 동안 살아왔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왔던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죄인이, 지옥 갈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거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게. 이 예배가 사실 회복돼야 됩니다. 저 한국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이 예배에 대해서 꼭 전하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진정한 예배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 성령님의 주신 은혜와 그 감격으로 나아가서 예배한다. 여기는 이게 구원의 감격과 맞물려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내 구원받은 지 한 30년 됐대. 예수 믿은 지 다 식어버려가지고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냥 다 의무고 형식이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 기뻐하고 받으신 이 예배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이게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전심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뵙는 거니까 그걸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의 영을 참 사모해야 돼요. 그죠?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내 영 속으로 느껴지고, 구원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때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때 기쁨이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길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학에 보면 이 성령을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게 헬라어거든요. 그리고 또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건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가 함께 거하실 것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마지막 십자가를 남겨두시고 한 고별설교죠. 요한복음 14장. 그때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거다. 근데 그 성령의 이름은 뭐냐?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변호해주는 존재, 도와주는 존재, 유리해주는 존재,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변호해주고, 나를 변호해주려면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아야만 나를 변호해줄 수 있잖아요. 변호사가 뭐 이 사람의 내용을 모르고 변호해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 죄악의 권세에 대해서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진리의 영, 진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들이 생각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쳤던 것,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하셔요.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역할로 올 거다. 그러나 세상은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부한 사람들이 세상이니까. 세상은 전혀 모른다. 그런데 나는 너희 안에 와서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한다고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분과 대화해야 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게 되게 신비로워요. 성령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롭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게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한다고 했을 때 성령님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게 어느 길로 가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성령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신다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시간들이 되게 분별해야 될 필요들이 있어요. 분별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탁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면요, 이게 오히려 잘못 사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 특세도 마찬가지고, 이번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 목회자한테는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모험.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따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조정하진 않아요. 그냥 놔두세요.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놔두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이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 굉장히 목회적으로 모험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분란이 많아지고 소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신약의 교회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게 목사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자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요 그 성령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를 들었다고 하면서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아. 성숙하지 못하고 분별되지 못한 일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 마지막 때는요.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과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지도자가 모든 영혼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핍박의 시대가 되고 이제 수많은 그 혼돈된 가치, 교회 안에서도 혼돈된 가치들이 난무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그 목회자, 지도자 하나가 오히려 성경에 벗어났다고 하면 모든 교인들이 다 그걸 쫓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큰 배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가 진짜 성령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모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렇게 왜냐면 이게 우리가 바로 들으면 그리고 이게 좀 우리에게 좋은 게 유리한 게 뭐냐면요. 교회가 함께 했을 때 함께 이런 이슈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이렇게 바운드리를 쳐주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교회가 상관없이 각자 개인이 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이번 이 말씀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면서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바운드리를 쳐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다른 것들을 많이 제어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런 훈련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 각자 드리면 그런데 한 성령님이잖아요. 똑같아요 결국에는.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 우리 어른이나 우리 애들이나 결국 똑같은 음성을 들어요. 똑같은 지향성을 가져요. 이런 걸 많이 우리 느낄 거예요 아마. 어떤 것을 우리가 서로 공유할 때 같은 생각이 아 진짜 은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완전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봤을 때 완전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은혜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연으로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공유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유된 사람들. 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감동.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좋아요. 1, 2월 성경 읽기도 그때 같이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방언도 되게 그 다른 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언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이게 모험이거든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사모하는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을 쳐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진을 쳐주시니까 다른 게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물론 그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의미 있지만 그래서 다들 할 수 있으나 같이 그 바운드리 안에서 있으면 물론 영상도 장소만 다르지 같은 바운드리이긴 해요. 하지만 거기는 우리가 완벽하게 거기를 잘 몰라요.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장에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교회의 힘이에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가면 이제 깨진다는 거잖아요. 성도의 교회의 권세가 깨지고 성도의 권세가 각자가 흩어졌을 때 그때는 정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듣지 못하면 누구 따라가려고 하면 이 사람 말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 말하는 게 다르는데 앞으로 이제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실제화되거나 내지는
표 같은 게, 짐승의 표 같은 거 얘기됐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말하는 게.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한국 가시는 분 많잖아요. 거기 갔을 때 거기는 입장이 뭐냐. 이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각자가 이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음성을 사모하고 음성을 듣고, 물론 성경과 무관하게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 말씀 안에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벗어난 거는 이걸 오히려 더 분별해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혜사와 진리의 영이다. 네 번째, 이 대결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는 항상 이게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육체가 대결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육체가 대결한다는 건 육체도 이 배경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그냥 육체가 어떻게 영하고 대결하겠어요? 근데 그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세상의 영, 그리고 이 마귀의 영, 외국의 영, 혼합의 영, 이런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대결을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둘의 대적은요, 이거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어요. 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누구랑 내가 원수됐다, 이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주적 그런 그 대결 구도예요. 완전 이거는 그냥 살고 죽는 그런 그 대결 구도인데, 그게 한쪽에서는 이제는 성령, 한쪽에서는 육체의 욕심 내지는 육체의 소욕,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배경에는 이제 악한 영들, 사단의 영이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앞에 보면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내가 그걸 따라갈 정도의 강렬해야 돼요. 내 속에서. 아무리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이게 다른 것들 때문에 이게 강렬하지 않아. 그렇게 여기서 내 안에서 침잠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리는 내시지만 안 들려. 이러면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게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영적 싸움을 합니다. 따라서 영적 싸움. 자,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아마 영적 싸움 하시는 분들은 느낄 건데, 영적 싸움을 하면 할수록 싸움을 나중에 잘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승리가 온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싸움을 안 하면, 보면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영적 이 존재들에 대해서 영적 세계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말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물론 저도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처음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으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거의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써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근데 정말 영적 전쟁을 배우기도 했고 캄보디아 와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제 영적 싸움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막 실감나게 수년 동안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많이 쉬워졌어요. 그리고 너무 영적 세계가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고,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악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건 명확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뺏기냐 뺐냐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어느 집을
강탈에 가려면 거기 주인을 먼저 묶어놓고 난 다음에 거인을 가져와야 되지 않냐 하는 것처럼 묶지 않으면 사단 마귀 약한 영 묶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뺏기는 거예요. 그죠? 뺏기는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든지 그죠? 아니면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든지 이 싸움이 계속 된다는 거죠. 우리 속의 생각과 마음으로 떠오르는 것들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기를 향해서 예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혼자 막 이렇게 걸으면서도 하고 스스로 많이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멘트거든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길을 걸으면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마 빨가벗고 다니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지나가면서 꼭 하는 게 내가 너에게 그 귀신 들린 귀신이죠. 명하노니 예수를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계속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를 향해서도 하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조금만 내 머릿속에 나쁜 것들 들어오면 계속 물리쳐요. 지금은 뭐 너무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려요. 안 돼요. 그 품고만 계속 하더라도 몇 시간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막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 싫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막 상처 같은 거 누가 나 무슨 얘기 했어. 막 계속 겉으로는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속으로 계속 생각해. 이런 거를 그냥 빨리빨리 치워버려야 돼. 빨리빨리. 다 없어져요. 하다 보면 다 없어지고 그냥 생각도 안 나요. 전에는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는 막 눈도 침침해서 책도 안 보이고 또 성경도 이렇게 화면으로도 보고 이렇게 읽다가 침침하게 나중에 이제 뭐 TV에 나온 드라마라든가 또 유튜브 이런 거 어떤 때는 거룩한 것도 보지만 일반적인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에는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잘 때도 보면 그 잔상이 남고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나겠는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딱 보고 끝나면 끝이야. 그냥 남질 않아요. 남지 않고 그게 참 그게 그냥 영적 전쟁을 하면서 좀 변화된 그런 것 중 하나예요. 뭐 아무리 재밌어도 딱 그 시간 되면 딱 끊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 다음날 킬 때까지. 뭐 잘 때 전에는 뭐 이렇게 영적 전쟁에 연약했을 때는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막 저는 옛날에 좀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해요. 스릴러. 그래가지고 뭐 막 사람 스릴러 이런 거 보면 잔인하게 죽기도 하고 막 의문들은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그걸 보고 몇 시에 되면 딱 끝나고 저는 이제 일찍 자니까 그렇게 누워있는 게 떠올라. 어디든 막 꿈속에도 나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제가 느끼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릴까. 그런 것들이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머물지. 하다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반전이. 그러면서 이제는 주도권이 딱 바뀌어. 이게 이제 어떤 거룩한 걸로 바뀌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툭툭 쳐낼 수가 있어요. 금방금방. 근데 중요한 거는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여기서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가르쳐줘요. 이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기가.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7장에 보면. 이 사망의 몸이 이거 어쩌냐. 내 마음은 진짜 하나님을 그 뜻을 원하는데 내 이 몸이 육신이 이게 내 사망의 몸 곤고하다 나는 그러잖아요. 그죠?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줬던 게 뭐냐면 그 이제 8장을 딱 넘어오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내가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성령의 법이 나를 죄의 몸에서 해방했다. 선포하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7장과 8장이 넘어가면서 로마서가 그런 내용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 우리가 정말 신앙에 성숙하려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사로잡혀. 그러니까 섰다면 넘어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승리했어야 해도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항상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는 그때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려. 우리가 그 예화 들었잖아요. 우리 너무 좋은 게 캄보디아의 모기채. 그냥 두르면 찌지직 타 죽는 거예요. 근데 모기채를 우리가 안 들어. 그게 문제예요. 계속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고. 모기가 날라왔을 때 그냥 휘저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다 타 죽는데,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다 보면 능숙하게 되고, 나의 승리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내면이 되게 평안해져요. 많은 것들에 평안해집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고린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이시죠?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 능력으로는, 사람의 이성과 지성 이런 걸로는 파악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그런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해서, 우리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일을 봐야, 우리 요즘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사람들과 달라요. 우파가 다르고 좌파가 달라요. 그리고 또 극좌, 극우 또 달라요.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 또 달라요. 어떤 기도가 맞을까요? 그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편향된 사상이나 이념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순수하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상과 신념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이 흐름을 봤을 때는 하나님 이쪽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이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요. 이게. 또 사람들이 자기 주관들이 점점 뚜렷해지잖아요. 전에는 그냥 우리가 좀 못 배우고 이랬으니까 좀 잘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리더를 하면 많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 각자 다 우리가 지성인들이고 다 많이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이 너무 달라. 어떤 사건을 보는 시각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이제 자기를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를 다 부숴야 돼.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도화지처럼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민족의 문제도 볼 수 있고 열방의 문제도 볼 수, 이 땅의 문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제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참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근데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죠.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돼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 기도하게 되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잖아요. 좀 그 어떤 그 이념과 사상, 또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들, 이런 편향성, 선입견 이런 것 좀 버리자. 이런 것들이 다 방해하는 거거든요. 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계속 옳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고만. 그게 의롭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물론 그것도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는 말해요. 있다고는 말하는데 성경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영만 아셔서 그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는 박해를 견디게 하셔요. 환난을 견디게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모욕, 핍박, 박해 당하는 거. 우리가 무슨 못돼가지고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당했을 때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우리 위에. 사실 이번에 바울에게선가? 그거 차인표 씨랑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CGN TV에서 바울로부터 이번에 그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또 지난번에 한번 보고 또 한번 봤는데, 근데 그게 그 장면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장. 그때 사울이 거기 서 있었잖아요. 청년 사울이. 근데 우리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면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게 좀 실감나게 여기 막 피가 터지고 막 죽을 때까지 맞은 거니까. 그래 나오는 원래 그 성경에 보면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 일어나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스데반에게. 참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끝에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그죠? 단두대에서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몸이 날아갔어요. 순식간에 죽는 거지만, 물론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참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돌에 맞아 죽는 거는 참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돌에 맞은 거는. 그 아픔을 다 느끼면서, 근데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아픔보다 더 큰 위로가, 초월적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견뎌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시키는 것도 나오죠.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걸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 빌립은 제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 빌립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으로 7명 집사 세울 때 거기 빌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 당시에는 그 큰 나라에 있었어요. 이디오피아의 내시, 재무를 담당하는 그런 우리 지금 말하는 재경부 장관이겠죠. 이분이 이제 그 이방인이지만 어떤 때부터 이렇게 그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게 됐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절기가 있을 때 절기를 지키러 들었다가 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제 이사야를 읽고 있었는데 그게 한 53장 이렇게 읽었나, 어린 양에 대해서 어린 양이 죽었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감동해서 그 수레까지 가게 하여서 네가 읽는 게 뭐냐? 이걸 읽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달라. 그래서 세례가 침례. 물에서 나오잖아, 둘 다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하고,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빌립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그게 나오죠. 보니까 내신, 여기 사마리아 이쪽일 텐데 내신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게 이르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 다른 도시에 나타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께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셨다 나오죠. 주의 영이.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이 물질적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말씀이 감동. 이게 성령님의 역사 전체를 감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계시록 4장 2절 시작.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반모섬에 있어요. 사도 요한은 유배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펼쳐진 것을 그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의 세계. 감동은 뭐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감동은 뭐가 다 열리는 겁니다. 그죠? 눈도 열리고 마음의 눈도 열리고 하늘도 열리고 이렇게 막 그 하나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감동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죠? 그냥 감정이 아니고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그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는 막 이상한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하나님 감동하니까 막 눈물도 나기도 하고 되게 벅차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감동이 이제 이 감동이 있다가 감동이 식잖아요. 식으면 깜짝 놀랄 때 있어요. 내가 미쳤나?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 알죠? 읽어보기만 할게요.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후장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자, 올해 우리가 함께 구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도 기도했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해달라고. 지혜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점점점 하나님을 더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줘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교우들의 기업들 그 기업이 풍성함이 어떻게 그게 풍성해지고 또 그 풍성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요. 열 번째는 막으시고 여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행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성령이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는 당시에 이제 지금 터키의 그 서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지방이에요, 지방. 거기에 1차 선교 여행 때는 말씀을 전했어요. 2차 때 다시 가려고 했더니 거기 가지 마라. 그래서 이쪽 그 북쪽, 갈라디아는 북쪽이거든요. 터키의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무시아라고 하는 그 항구에 이르렀더니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겠죠. 허락하지 않아서 그러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꿈속에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라라고 하면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 첫 관문이 빌립보였고 그럼 유럽의 복음이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유럽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님께서 막으신다. 그리고 또 새롭게 여신다.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해서 성령 무조건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이 짧아서 다 못 보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이것을 더 통합적으로 보시잖아요. 더 넓게 보시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막 하고 있는데 더 효율성 또 하나님이 이쪽으로 옮기셔서 여기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인데도 하나님 막으실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 어떤 너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 안 돼요, 자꾸. 계획을 세웠는데 자꾸 막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 안 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더 많았었잖아요. 아이들이 막 늘어나고 또 유아들이 막 늘어나고 했을 때 근데 우리 교회는 평일날 이렇게 다 놀고 있으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다 거기 그때는 스태프들 더 많았죠. 뭐 기사들도 있고 다 기사가 4명씩이나 있었죠, 교회. 그래서 이거 우리 1층에다가 우리 선교원을 하자. 그래서 유치원 가기 전에 그 조그만 아이들 교회에서 이렇게 케어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회에 선교원 원장하시던 분도 계셨고, 한국에서 이거 재료를 다 가지고 올까? 뭐 이렇게 막 알아보고, 막 여기 살까? 막 이런 걸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안 돼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너무 좋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거 다 세팅해 놓고 했다가, 한 3, 4년 다 사람 다 저쪽으로 다 이사 갔거든요. 그때는 우리 교회 주변에서만 30가정 넘게 살았고, 한국 사람이. 이 뚫뚱뽕에 또 수십 가정 살았었어요, 그때. 선교사님들 많이 살았고. 그리고 번경국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만 움직여도 도움이 되겠다. 그분들을 이렇게 일하실 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몇 년 안 지나서 다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없어. 이쪽 동네에는. 그걸 다 세팅해 놓고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이게 나중에는 무용지물 될 뻔한.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생기면서 또 스태프들도 줄어들고,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 그런 것들 한번 펼쳐놓기 시작했다가는, 정말 교회에서 에너지를 엄청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래도 그거를 막 수개월을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도 하고, 사람들 알아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또, 교인들한테도 말하면 다 좋다고 그랬었어요. 필요하다, 좋다. 근데, 첫 발을 못 딛게 되더라고, 첫 발을.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또 소란한 일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막으셨구나. 그때 만약에 제가 막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밀어붙였으면 아마 돈도 많이 낭비하고, 에너지도 낭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번째요. 아들의 영, 자녀의 영, 하나님의 영은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그 영,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게 또 참 이게 정말 다양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역할은 이게 우리의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양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죠? 양자 삼으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충만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사단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지금도 죄짓잖아.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있어. 그 자녀의 영, 아들의 영이 내 가운데 있어.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목사 딸이라고, 목사 아들이라고 애들 완벽합니까? 세상 애들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많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너 내 자식 아니고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을 가지만 우리도 세상 속에서 보면 지금도 다 그런 죄악 가운데, 그런 마음들 가운데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죄가 막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면에도 마찬가지로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남의 자식이면 바로 멱살 잡고 감옥으로 쳐넣어버리지. 그죠? 나쁜 짓 하면. 근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 넘어져도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 뜻에 벗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있으면 내 자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책망은 하시지만 버리지 않는 거죠. 책망을 해요. 그래서 돌아오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시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책망이 아니고 아예 그냥 이거는 형벌, 저주,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게 하나님의 영이, 자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의 많은 사역들과 이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도 사실 일부의 일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의 다양하고 깊고 놀라운 사역들을 하는데 우리 이 시대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해하고 있고 또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성령과 신부를 우리 성령님 우리 다시 새롭게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또 영접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또 교제하고 또 성령님은 내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시간 공간에. 그래서 이분은 언제든지 또 위에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그 역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걸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내 안에만 계시고 이거 아닙니다. 밖에만 계시고 이것도 안 해요. 내 안에도 계시고 또 내 밖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역사하시는 영으로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 성령님과 더 우리가 깊은 교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 나가심으로 지금 나눈 모든 그런 은혜들이 우리와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이렇게 말로 또 지식으로 나누지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또 우리 위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좌랑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성령과 우리 신부가 함께 서서 한 입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좋은 처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업 가운데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이곳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